오늘 드릴 말씀은 성경과 가톨릭의 교리 비교해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마리아를 왜 숭배하게 되었나? 가톨릭에서는 왜 밑도 끝도 없이 성경의 사도행전 1장 12절 이후에는 나오지 않은 마리아, 얘를 정말 온갖 전승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온갖 미사 여구와, 나이가 먹으니까 발음이 좀 안 돼요. 미사 여구와 온갖 정말 타락한 신학자들, 타락한 가톨릭의 교리론자들이 만든 거짓된 말들을 전승으로 만들어서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이제는 거의 공동 구속자의 반열에 놓고,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성삼위일체가 아니라 마리아까지 포함하는 성사위일체가 아니냐고 얘기하는 지경까지 왔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마리아론을 공부하기 이전에 도대체 여신 숭배가 어떻게 기원됐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여신 숭배는 이야기는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 바벨론 종교에서 퍼진 여신 숭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신 숭배라는 것은 인간이 처음부터 자업자득을 하고 자기가 수렵을 하고 농경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인간이 그것을 공급해주는 것이 대지다 또는 자연이다. 그럴 때는 마치 그 자연과 땅은 여자가 생산해서 여자의 젖을 통해서 아기가 자라는 것처럼, 자연도 모든 만물이 생산하는 것은 여자가, 어머니가, 여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여신 숭배가 워낙에 전통적으로 모든 인간의 종교적 기원과 함께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여신 숭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 나라마다 여신 숭배의 기원을 찾아야 되니까 하려면 못할 건 없지만 듣는 사람이 지겹죠. 하는 사람도 지겹고. 그래서 오늘은 흔히 인터넷에 깔려있는 바벨론에서 유래된 여신 숭배가 어떻게 마리아 숭배까지 넘어갔는지를 그걸 한번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구스가 리무로스를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니무롯은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고 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뜻은 동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는 정복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헌터라고 하죠. 헌터러는 보통 사냥꾼이라고 해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남자애들이 여자가 이쁘면 헌팅한다고 그러죠. 여자애를 길거리에서 사귀어갖고 데려간다.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여기서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그거는 동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는 정복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문은 누구는 여호와 앞이라는 건 뭡니까? 여호와를 대적해서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즉 누구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니무롯 같이 다시 얘기할게요. 누구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니무롯 같이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 같다라는 속담이, 그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런 속담을 얘기하나 봅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을 사냥해서 지배했던 정복자로서 인류 최초로 자기 왕국을 세운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러한 역사적 뒷받침과 함께 종교가였던 알렉산더 히스로는요, 바벨론 종교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했는데요. 바벨론 신화에 의하면 니무롯은 남자 신이었고, 니무롯이 있었는데 니무롯의 부인이 세미라미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이 죽자 그 니무롯의 백성들이 심히 애곡하니까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은 태양신이 되었다. 니무롯은 태양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담무스예요. 담무스. 그래서요, 이 세미라미스가 사람들에게 뭐하라고 얘기하냐면 이 담무스는 니무롯이 부활한 거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벨론 종교의 기원이었다는 거죠. 이 바벨론 종교에는요, 뭐가 나타나냐면 니무롯을 태양신으로 만들었던 태양신 숭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니무롯을 남신으로, 세밀라미스를 여신으로 하는 배우자신, 즉 남신과 여신 숭배가 나타나고요. 이렇게 남신과 여신이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니까? 남신과 여신이 성관계를 해서 결합되면 다산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면 자식이 낳잖아요. 그리고 모든 자연만물은 암수가 결합하면 생산이 일어나는 것처럼 남신과 여신이 결합을 해야지만 세상에, 인간 세상에 또는 자연만물에 다산과 풍요를 갖다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남신과 여신을 결합시키려면 땅에서 그 남신과 여신의 성전에서 성창, 남자와 성창, 미동 또는 창기, 여자 창기를 두고 남자와 여자들이 그곳에 와서 성관계를 함을 통해서, 즉 성적 제의, 성창 제의, 매음 제의를 통해서 신들의 결혼식을 재현해서 신들이 결혼을, 신들이 인간이 하는 성창 제의를 보고 바알이, 그러니까 남신이 흥분해서 정액을 뿌리면, 비를 뿌리면 땅의 여신이 그것을 받으면 마치 남신과 여신이 결혼하는 것처럼 돼서 다산을 갖고 온다라는 바알, 가나안의 성창제의, 매음제의가 바벨론 종교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 다음에요, 세미라미스는 자기가 그 다음에 여신으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낳았던 담무즈를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자 숭배가 기원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니무롯의 죽은 시체를 12조각인가를 내서 각지로 보내는 바람에 유물 숭배가 여기서 기원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신비 종교는요, 항상 태양신 숭배, 여신 숭배, 모자 숭배, 어린이 숭배, 남신과 여신의 배우자 숭배를 낳고 남신과 여신의 결합을 통해 다산을 갖고 오기 위해서 땅의 인간들이, 남녀가 이 신들의 성전에서 매음제의, 성창제의를 통해 남신과 여신을 간객케 하면 다산을 불러온다는 그 성제의가 성행하게 되었다는 그 성제의의 기원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바벨론 종교는요, 마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해지자 온 세상에 흩어지듯이 종교도 따라서 여러 나라로 확산되어 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꼭 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들을 만한 얘기는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바벨론 신비 종교에서 그 황후인 세밀라미스와 그의 아들 담무스를 경배하는 여신 숭배와 모자 숭배가 나왔고요. 니무롯을 숭배하는 태양신 숭배와 니무롯을 남신으로, 세밀라미스를 여신으로 섬기는 각종 숭배들이 나왔고, 이것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각국의 그 나름대로 태양신 숭배, 여신 숭배, 남신과 여신 숭배, 모자 숭배 형태로 계속 퍼져 나갔고, 유물 숭배, 죽은 자들의 유물이 거기에는 무슨 신비한 힘이 따라서 죽은 자의 유물을 갖는 유물 숭배 또는 성창제의 등이 퍼져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였던 여신 숭배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각 나라들에 퍼져 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의 형태는 단지 카톨릭에서 시작되었던 게 아니라 그것은 먼저 지중해 연안에 만연했던 여신 숭배와 그 여신의 아들이었던 아기를 숭배했던 모자 숭배와 함께 널리 퍼져 있던 것이 카톨릭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데요, 세상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세상으로 퍼졌던 여신 숭배와 그리고
이 여신이 자기의 아들을 함께 있는 모자 숭배는요,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세상에 퍼져나가는데요. 중국에서는요, 이 어머니 여신을 성모라고 불렀대요. 거룩한 어머니. 그래서 중국말로 하면 식무라고 할때요. 식무. 아이를 팔에 안고 머리 뒤에는 영광의 광채, 후광이라 그러죠. 그거를 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인도에서도 여신이 있는데 인드라니라고 했답니다. 이 여신 인드라니 역시 팔에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스에서는요, 어머니 여신이 아프로디테 또는요, 케레스로 나타나고요. 수메르에서는요, 나나로 나타나고요. 고대 로마에서는 비너스로 나타나고 비너스의 아기는 주피터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꼭 카톨릭 안에서만 이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각 나라는 어머니 여신이 있고 그 여신과 함께하는 아들이 있는 모자 숭배 또는 어머니 여신만을 숭배하는 여신 숭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카톨릭과 이들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이들은 원래부터 여신이었어요. 식무, 인드라니, 아프로디테, 비너스, 나나 다 원래부터 신이었다는 거예요. 여신. 근데 마리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네들은 원래 여신이었으니까 숭배받는 거는 괜찮은데 마리아는 원래 사람이었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여신은 아니라고 얘기해. 자기들은 공경하지 숭배는 안 한다 그러면서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여신보다도 더 높게 숭배받고 있다니까요. 왜? 여신들은 그냥 여신으로 숭배받고 아이하고 함께 모자 숭배를 받았지만 마리아는 심지어는 부활해서 예수님 우편에 있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대신 담당하고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보좌 우편에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재속을 하고 중보기도를 해주고 있다까지 올라갈 정도면 이게 지금 만연했던 여신 숭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여기는 여신은 원래 여신이었기 때문에 숭배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신 숭배는 여신 숭배에 그쳤는데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는 인간 마리아를 여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공경한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보좌 우편에 있대요. 하나님이 옆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 우편에 있으면 그 옆에 우편에 마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리아가 심지어는 공동 대속자가 되고 마리아가 온 지구를 봉헌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봉헌은요, 인간이 신에게 드리는 성물이에요. 성물을 바치는 행위거든요. 뭔가를 신에게 주는 게 봉헌행위입니다. 다시는 세상에 쓰지 못하고 신의 것으로 가지세우고 드리는 게 봉헌인데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온 세상을 마리아한테 봉헌했잖아요. 여신 숭배에도 이런 일은 없어요. 여신은 여신이야. 숭배받았어. 그렇지만 온 세상을 봉헌받지도 않았어. 마리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공경한데 그래놓고서도 온 세상을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을 교황이 뭔데 자기 멋대로 마리아한테 봉헌하죠? 그 정도인데도 이건 아주 독특한 케이스예요. 이거는요. 어쨌든 그러고요. 그런데요. 이 여신 숭배의 흔적은 성경에서도 수도 없이 보죠. 누굽니까? 아세라, 아스다롯, 아낙, 이슈타르 이네들이 다 여신들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신들. 그리고요. 사도행전에도요.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이 아데미 곧 다이아나를 숭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세계 곳곳에서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여신 숭배는요.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신을 숭배하든 여신이 아기를 안고 있고 머리에 후광이 나타나면서 모자 숭배를 가든 또는 남신과 여신 숭배를 해서 남신이 있으면 반드시 배우자 여신이 있다. 왜 있냐? 그 둘이 결합을 해야지 다산을 갖고 오니까. 신들이 결합해야지 세상에 다산을 갖고 오니까. 그러면 신들을 자주 결혼시켜갖고 세상에 다산을 갖고 오려면 신들의 성전에 미동과 창기를 두어서 남자와 여자와 성제의를 통해서 남신과 여신의 성관계를 유도하는 성찬 제의를 했다. 이런 것들은요.
이름만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바벨론 종교에서 유래돼서 각각 세상에 퍼졌다는 거죠. 심지어는 가나안의 주신이었던 바알이 그리스로 가서 제우스로 바뀌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이 바벨론 종교는 아까쯤에도 말한 대로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국가로 퍼졌고 여러 국가에서 다른 신의 형태가 종교적 형태는 똑같은데 신의 이름만 바뀐 형태로 계속되는데요. 로마에서도 예외 없이 국교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술가 프레이저는요, 그의 유명한 저서 황금가지에서요, 위대한 어머니 경배는 로마 제국에서도 인기가 있었고 그것은 이태리, 특히 로마에서뿐 아니라 아프리카,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 및 불가리아, 이 불가리아가 그 유명한 뭐죠? 불가리스, 거기 불가리아 지역까지 어머니와 아이가 영광받은 곳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신에 대한 신격화는요, 항상 어느 종교나 있었다는 건데요. 아까쯤에도 말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만 봐도요, 수많은 여신들이 있었고요. 불교의 우상들 중에도 관음보살 여신이 있답니다. 그리고요, 인도에도요, 크리시나를 비롯해 수많은 여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어쨌든 여신은 이렇게 바벨론 종교에서도 그 세밀라미스가 여신으로 변해서 여신 숭배 또는 아들을 데리고는 모자 숭배 또는 남신과 여신의 배우자신으로서 다산을 갖고는 그런 것들도 많았고요. 여신 자체가 여자가 잉태하고 생산하는 여성을 땅으로 보고 땅은 모든 만물을 생산하니까 돼지의 어머니다. 즉 여신이라고 생각해서요. 이렇게 여신에게 느끼는 막연한 신비감이 여신 숭배에 한 몫을 다했고요. 특히 고대에는요. 달의 변화가 이 세상의 모든 변화를 이끌어간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달은요. 특히 여성의 출산과 관련돼서요. 월경, 여성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생리를 월경이라고 하는 게 그 달하고 연관되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요. 달은 여성의 일생을 나타낸다고 믿었답니다. 초승달은 어린 소녀, 보름달은 임신한 여성, 어머니, 금음달은 쇠락해가는 노인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초생달에서 생명이 성장하고 보름달에서 생명이 완성되고 금음달이 되면 생명이 소멸되어 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달이 금음달로 사라진다 해서 영원히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다. 다시 초승달로 태어나기 때문에 달은 영원히 재성되는 생명의 순환으로 보았기 때문에 달은 영원하고 영생불사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달을 신으로 섬기고 달이 모든 자연만물과 인간의 생명을 주관한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을 신으로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것은 태어나면 죽는데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으면 다시 어머니 자궁으로 들어가 달처럼 다시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머니 여신에게 들어가 어머니 여신을 통해서 다시 재생된다. 그래서 어머니 여신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의 여신 숭배는 많이 사라졌고 약해졌는데 유독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만은 더욱 극심하게 옹호되고 비약적인 전승의 논리로 교류화돼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신 숭배는요, 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방 종교들은요, 하나님, 즉 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여성 신학자도 있고요. 대자연의 어머니를 부르짖는 뉴에이지 사상도 여신 숭배와 관련이 있대요. 어쨌든 근데 이 모든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존경해서 이러는 것 뿐이지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 경배는 명백한 이방 여신 숭배를 카톨릭적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참 재밌는 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성상에 절하는데요. 그거는 우상에 절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우상에 절하는 게 아니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심을 그 성상을 향해서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거지 우상 숭배가 아니래요. 그게 우상 숭배의 바보야. 야, 절에 가서 부처상에다 절하는 게 그 부처가 부처라고 믿어서 절하겠어요?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모아서 그 부처라고 생각되는 형상에 자기의 신심을 모아서 기도하고 절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래. 하느님에 대한 신심을 모아서 그 성상을 보고 집중해서 그게 우상 숭배야. 이네들은요, 마리아를요, 숭배하는 게 아니래요.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뿐, 공경해서 예우하는 차원에서 그런데요. 그래서 예우하는 차원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우편에 섰고, 마리아가 썩지 않고 들려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님은 어머님이지 하느님의 어머니를까지 존중받고, 심지어는 온 지구를 마리아한테 봉헌할 정도면 이게 숭배가 아니고 뭡니까? 아니 이게 숭배가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상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마리아의 중보를 빌고 이게 숭배가 아니면 뭐죠? 자기들은요 아니래요. 이게 숭배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불신자도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멋대로 해. 그냥 자기 생각 맘대로 해. 거기는 성경이고 원칙도 없어. 그냥 내가 볼 때 그러하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전형적인 사람의 계명이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어른이 알아서 그냥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다 구원하면 되지. 안 그래요? 뭐로 십자가에 죽습니까? 괜찮아. 그거는 유다서에 나오는 또는 요한 2서 3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오신 거를 부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서 피를 흘려 죽어야지만 그 피로 정결케 되었고 제사함을 얻잖아요. 예수가 인간이 아니랐다. 예수는 신성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였다고 따지면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제사가 아무 의미가 없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뭐로 인간으로 와서 피 흘려 죽습니까? 그럼 예수의 피는 어디 갔어요? 예수의 피로 제시씀도 못 받으면서 자기들은 세례 받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신부 앞에 고해성사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네? 미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걸 안 믿으면 영원한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또는 위령성사를 드리면 죽은 영혼까지도 여러 개는 영혼들이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다.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히 무시하는 이런 짓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 뿐이래요. 그래서요. 이거 조금 반복되네요. 리무로스 아내는 세미라미스였는데 그녀가 리무롯이 죽고 남편의 시체를 조각조각 나누어 지방으로 보냈고요. 세미라미스가 그 후 사생자를 낳았는데 그녀가 세미라미스가 왼수네요. 이를 자기 남편 리무롯의 환생이라면서 아들 이름을 단무지라고 했는데요. 그가 이 여자가 또 자기 아들 단무지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세미라미스는 뭐가 되는 거죠? 단무지의 어머니이자 단무지의 아내가 됐네요. 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톨릭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하느님의 어머니도 되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면 하느님의 부인도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호칭을 하려면 그렇게 호칭을 마리아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굳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냐고.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뭐가 불충분해? 예수님은 구세주인데 구세주의 어머니면 그 이상 얼마나 더 존중하는 이름이에요? 얼마나 더 높이 존경하는 이름이냐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그거 얼마나 좋아. 근데 왜 굳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갖다 쓰냐고. 하느님은 신성이고 예수님은 인성이잖아요. 하느님은 신성,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분이면 하느님 쪽은 신성 쪽이잖아. 그럼 마리아가 누구의 어머니야? 인성을 가진 예수님 쪽의 어머니라고 했어야지 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해요. 어쨌든 세미라미스가 여신이 돼갔고요. 어쨌든 아까 처음에 말한데 여신의 기원이 됐고, 리무롯과 세미라미스가 남신과 여신의 기원이 됐고, 리무롯과 담무즈가 모자 숭배의 기원이 됐고, 리무롯이 태양신의 기원이 됐는데요. 이것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요. 바벨론에서는 여신을 세미라미스, 남신을 담무즈, 중국에서는 여신을 식무, 독일에서는 처녀신을 헤르타, 스칸디나비아 지방에서는 아기를 안고는 여신을 디사, 에투리레아 지방에서는 아기를 안고는 여신을 누트리아, 드루이드 교에서는 아기를 안고는 여신을 비르가 파티튜라, 인도 지방에서는 어머니 여신을 인드라니, 인도 다른 지방에서는 아기는 크리슈나, 어머니는 데파키라고 불렀고요. 슈메르인들은 여신을 나나라고 불렀다랍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요, 여신을 비너스라고 했고요. 그 아들을 주피터라고 했고요.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아기를 안고는 여신은 키벨레, 아들은 데이오스라고 했고요. 가나안 지방에서는 아스다롯, 아세라, 아낫, 아스돗을 섬겼고요. 에베소 지방에서는 여신을 아데미 혹은 다이애나라고 했고요. 고린도 지방에서는 여신을 아프로디테라고 했고요. 애굽에서는 여신을 이시스라고 불렀고 그의 아들을 호루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톨릭에서 여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되면 아기를 안고는 여자가 누구죠? 왜 마리아를 여신으로 만들었을까? 그렇게 은혜를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분은 틀림없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마리아를 왜 여신으로 만들었을까? 그냥 놔두지. 하나님의 축복이 여신 안 만들고 예수님의 어머니 나사렛의 마리아라고 해도 어디 갑니까 그게? 기잖아요. 그냥 요셉의 아내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를 낳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33년을 오랜 세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눈물 속에 살아갔던 마리아, 그 존재 자체로도 충분히 존경스러운 분 아니에요? 왜 그분을 하나님이 복되다 그랬으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복되다 그랬으면 끝나지. 왜 가톨릭에서 그 사람 여신 만들어서 이망신을 주냐고요. 내 말이 틀렸어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방 여신하고 동일하게 만들었냐고. 그래서 숭배하면 마리아가 좋아할까? 마리아가 기뻐할까? 그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에 자기가 잘못하면 처녀잖아. 정혼한 처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남편한테 인격살인 당할 수도 있고 명예살인 당할 수도 있고 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정말 아기를 가져가지고 가난하게 구걸하며 살 수도 있고 부모한테도 버림받을 수 있고 성령으로 애를 가졌다고 미친 여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그 모든 수치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자체로 여인 중에 복되다 그랬잖아. 맞아. 그랬으면 복되게 내버려 두지. 왜 도대체 주중에 여신으로 만든 거지? 가톨릭에서 이게 지금 잘하는 겁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이게 마리아에 대해서 지금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성상 만들어갖고 마리아한테 빌고 이 세상 봉헌하면 마리아 거가 되냐고요. 왜 마리아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드냐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왜 하느님의 어머니로 만들었어 당신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애기 만들어서 맨날 마리아 품에 안게 만들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마리아를 동정녀 만들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요셉이 마리아하고 재혼해갖고 전처 자식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질 않나. 아니면 사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이렇게까지 변개하면서 마리아를 신격화시켜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예, 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리아 숭배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 왜 마리아를 이렇게 여신처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나? 그런데 차마 여신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마리아님을 공경할 뿐이지 신으로 숭배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마리아를 이렇게 신성화시켜가지고 들어왔는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 길어졌고 안 하는데요. 가톨릭의 문제점이 있어요. 가톨릭이 왜 사단적이냐? 하나님은요, 신격화된 모든 것들을 저거는 신이 아니야, 피조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복을 얻고 재앙을 명쾌히 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요, 복을 주고 재앙을 명쾌할 만한 힘이 있다고 믿어지면 다 그거를 신격화시켜갖고 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그것에 영이 깃들어서 경배를 받고 조직한 게 종교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그거는 피조물이야.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이 아니야. 탈신화와 신이라고 하지 마. 피조물이야. 태양일 뿐이야. 왜 태양신이 어딨어? 태양이야. 달신이 어딨어? 달이야. 바다를 신으로 섬긴다고? 그래서 용왕이 거기 있어서 용왕한테 뭐를 준다고? 천만의 말씀. 바다는 내가 만든 물이야. 궁창 아래 물이야. 산에 산신령이 살아? 그래서 호랑이가 산신령을 인도해서 산신의 인도자야? 천만의 말씀. 나는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산을 만들고 바람을 막고 비를 주기 위해서 산을 만들었어. 산은 피조물이야. 그러면 인간? 왜 선악과를 따먹었지? 왜? 너희들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왜? 사단이 그렇지. 하나님같이 되라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나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따먹었잖아요. 안 돼. 하나님같이 돼서는 안 돼. 나가.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모든 시도를 버려야 돼.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야.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화시켜서 자기들이 복을 받거나 인간이 말과 언어와 행동으로 스스로가 신이 돼서 주술을 행해갖고 신의 능력을 끌어오는 짓을 계속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이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인으로 만들어서 숭배하게 만들고 그 죽은 사람들한테도 빌면 그들이 하늘에서 그들의 공로를 갖고 하나님한테 빌면 하나님이 그들의 공로를 보고 땅에 있는 자들을 축복한다. 그리고 죽은 성인들의 물건을 갖고 있으면 그 성인의 유물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와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 마리아도 심지어는 마리아한테 중보기도를 하면 엉겨가신 예수님보다는 자비로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빌면 예수님이 엄마니까 그런 기도를 들어준다. 너는 네 엄마 말 들어주냐? 아니 자기도 말을 안 들으면서 예수님이 왜 어머니 말을 듣냐고요. 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공부했지만 그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 아침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이 9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 정오 12시에 온 사람이 6시까지 일해도 6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이 3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 5시에 들어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하고 내가 약정대로 너 한 데나리온 줬으면 됐지. 나머지를 네가 왜 참견하냐 그러잖아요. 내가 내 뜻을 갖고 선하게 행동했는데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권대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인간이 공로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물이 변하여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를 만들어 보세요 했더니 싫다잖아요. 예수님이. 왜? 당신 뜻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의도나 뜻에 좌지우지 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뜻대로 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그러면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당신을 뵌 태는 복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왜 나를 뵌 태가 복있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여자가 더 복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이 지경으로 이게 마리아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마리아를 더 욕되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나사렛에서 정혼한 처녀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잉태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존귀한 분이에요. 신앙에 아주 본받을 만한 신앙에 존귀하고 존경할 만한 분이지. 그런데 왜 이분을 신격화시켜서 이렇게 모욕을 줍니까? 그게 더 나빠요. 지금 기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무당들이요, 최영 장군 신을 섬기고요, 심지어는 일본 무당들은 관우 장군 신을 섬기고요, 어떤 무당들은 김유신 장군의 신을 섬기고요, 어떤 그 무당들은요 억울하게 죽었다고 남이 장군 신을 섬기고요, 어떤 무당들은 그 임경업이라고 있어요. 그 억울하게 죽은 장군, 그네들을 섬겨요. 왠지 아십니까? 그러면 최영이나 김유신이나 남이 장군이나 임경업이나 관우나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 자기를 신으로 섬겨갖고 무당들이 맨날 자기 이름 팔아서 굿하면 실제로 그 사람들 화 안 나겠어요? 왜 마리아를 똑같이 이러냐고. 새가 많고 30억 매덕을 믿으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4세기 초에 컨스탄틴 시대에 세계 정복을 꿈꾸며 교회를 자기의 정치적 동반자로 선택한 콘스탄틴 황제가 그 바벨론 종교화된 로마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이교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이때 그 교회를 운영했던 그 지도자들이 그 이교를 가졌던 자들이 교회로 들어오자 어떻게 하면 쉽게 교회에 동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드디어 이교주의를 혼합하는 길로 나간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말기에 카톨릭 들어왔죠. 카톨릭은 그 전도가 어려우니까 제사를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끝까지 제사를 안 받아들였어요. 유교적인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안 드린다는 건 정말 그 집안에서 파문당할 짓이죠. 그러나 초대 기독교 신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데 카톨릭은 제사를 드려요. 과연 지금 70년, 80년이 흘른 지금, 아니면 100여 년이 흘른 지금 카톨릭의 사람 숫자가 많습니까? 기독교 신자의 숫자가 많습니까? 기잖아요. 근데 이때도 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자 수많은 이교도들이 들어왔을 때 카톨릭 그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카톨릭 교회들이 이교도를 교회 안에 정착시키고 더 많은 이교도를 불러들이게 해서 혼합주의, 즉 이교주의를 받아들였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교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여신 숭배를 받아들였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신을 받아들일 때는 여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만들 상징적인 존재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신화되는 길이 생긴 거란 얘기입니다. 실제로요, 초대교회에서는요, 마리아에 대한 경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세기부터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오가다가 4세기경에 여신 다이아나의 도시 에베소에서 열린 종교에 의해서요, 마리아 예배를 공식적인 교리로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리아가 하늘 황후로 불리는데요, 마리아에게 부여된 하늘 황후 또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이름도요, 사실은 이집트의 이시스 여신에게 붙었던 하느님의 어머니를 차용한 것입니다. 다만 생각해 볼 것은 이시스는 원래 이집트의 여신이었어요. 여신이라고 그는. 그런데 마리아는 원래 존재 자체가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카톨릭 논리대로 마리아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고 싶으면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라 해도 충분히 존귀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 하늘 황후, 마리아는 무염시태됐다? 몽소승천했다. 몽소승천은 뭐냐? 부활했다는 게 아니라 죽긴 죽었는데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졌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중보자다. 마리아는 보혜사다.
마리아는 공동구원자다. 마리아가 성삼위일체와 더불어 이제는 성사위일체라는 등 이중의 교리로 택한 것도 있지만 논의에 그친 것도 있지만 카톨릭은요. 카톨릭에서 하느님, 예수님, 성령의 의미는 퇴색돼 가고 마리아가 실질적인 숭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아니라 그러지만 나는 아니면 뭐해 사실인데. 그래서요.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이고 야고보와 시므온과 요셉과 유다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입니다. 마리아는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 아닌 존경할 신앙의 인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마리아 숭배가 결코 기독교 교회의 성경이나 또는 기독교 교회의 전통 속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교부들이나 또는 말 만들기 좋아하고 가톨릭 자기 집단의 이념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나팔수가 된 자들이 항상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만들어내죠. 기지 않습니까? 가톨릭은요. 마리아를 여신하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형상을 통해서 어머니 신과 아들 신을 섬기는 것에 익숙했던 이교도들을 가톨릭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그들을 정착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주 신앙심이 깊었던 여신 숭배와 모자 숭배를 가톨릭에 그대로 유입시켜 마리아를 여신으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모자 숭배로 만들어버린 것이 가톨릭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숭배는 바벨론의 신비 종교인 여신 숭배, 모자 숭배를 배도한 가톨릭 신자들이 종교성으로 포장된 세속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교주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 내가 그 얘기하려다 까먹었군요. 그래서 가톨릭의 문제가 뭐냐면 가톨릭은 모든 것들을 신격화해. 가톨릭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신격화된 모든 피조물을 원래 신격화를 다 집어치우고 피조물로 만들라는 건데 가톨릭은 모든 피조물을 신격화해요. 그 사단이 그러잖아.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면 모든 피조물을 신격화하고 신격화한 피조물 뒤에서 자기가 경배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오리지널 기독교는 뭐냐? 모든 신격화된 피조물들은 원래 피조물로 돌아가라 해요.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기라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려서 그 죄사함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좀 그렇게 해라 그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모든 것을 다 신격화해. 그래서 예수님의 무슨 십자가 나무도 신격화, 유골도 신격화, 무슨 성인들의 뼈도 신격화, 그리고 성당 자체도 신격화, 마리아도 신격화, 성인도 신격화, 모두 신격화. 특히나 또 죽은 또 가톨릭 신자 중에 좀 잘못된 사람들을 성자 만들고 복녀 만들고 막 이래갖고 또 신격화. 이게 그래서 가톨릭이 사단적인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을 신격화 시켜서 하나님 말고도 숭배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 그럼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이 그래서 그런 거지. 뻔해요. 영의 세계는 뻔해요. 수학이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같이 믿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는 가짜 영한테 속은 거지.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100%. 뭐 여러 소리 할 거 없어요. 그 큰 종교든 작은 종교든 상관없어. 다 귀신 짓이야. 그래서요. 마리아 숭배는 그래서 가톨릭은요. 기독교의 하나님과 다른 하느님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과 다른 하느님의 어머니를 섬기는 또 다른 종교일 뿐입니다.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잖아요. 잘 모르지만 거기가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로 믿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으니까 교회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만 있냐? 어머니 됐다 했고 안상홍 부인을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래갖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갖고 믿는다는 거죠. 종교는 참 웃겨요. 그죠? 정말 종교가 제일 웃긴 것 같아 나는.
정말 은행이나 동사무소도 이런 짓을 안 하죠. 정말 법대로 하거든. 정말 선진국이 왜 선진국인지 아세요? 민주주의 사회와 선진국의 척도는요, 법치주의가 얼마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인치와 선동과 거짓으로 인치와 마녀 사냥,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숱한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요, 미개 사회고요. 그 선진국가 민주주의 국가는 딱 하나의 법치주의, 법대로 엄격하게 그 시스템이 운영되는 게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종교 바닥에는요, 법치고 뭐가 없어. 그냥 종교 권력 잡은 놈이 신의 이름, 신의 대리자 꿰차고 앉아가지고 아무 얘기나 해도 다 먹히거든. 그잖아. 나 그래서 나는 아유 정말 아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똑바로 안 믿을 것 같으면요, 그냥 해피투게더 보고 놀고 있는 게 더 나아요. 정신건강에. 바벨론에서 시작된 태양신 숭배, 여신 숭배, 남신 숭배, 그리고 모자 숭배 등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 다양하게 이름만 바뀐 형태로 존속되었고, 종국에는 카톨릭 안에 들어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으로 변질되었고, 카톨릭이라는 종교 세력이 가장 커지고 지배적인 종교 세력이 되자 지중해에서 역사했던 여신을 숭배케 한 그 배후의 여신을 숭배케 한 그 배후의 여신령이 카톨릭에 들어가서 마리아인 척 행세하며 자신이 마치 마리아인 양 모든 거짓 이적과 신의 현년, 마리아 현년을 거짓으로 나타내면서 마리아 숭배를 통해 결국은 마리아를 앞세워 지중해 여신령이 숭배받고 존중받으며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자리를 교회 안에서 대신 차지하고 자기가 마리아인 척 경배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여신의 영, 마리아처럼 나타나서 마리아인 양 행사하는 이 여신의 영은요, 1800년도에서 1900년도에 마리아처럼 집중적으로 나타나서요, 카톨릭과 세상을 미혹하고 이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은요, 대놓고 마리아를 경배하고요, 거의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자리에 마리아를 승격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면 수많은 마리아의 현년은요, 실제로 수없이 나타났던 마리아의 현년은 실제로 나사렛에 살던 요셉이 아닌 마리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처럼 나타난, 마리아처럼 변장하고 마리아처럼 마리아인 양 나타난 악한 영이 마리아로 가장해서 가톨릭 신자와 교회와 세상을 속이고 그 옛날 사단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속여 하나님을 배교하게 만들고 사단의 말을 따르게 하면서 사단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경배받는 것처럼 마리아로 나타난 여신의 악령이 마치 마리아인 것처럼 나타나서 가톨릭 신자들에게 마리아, 하나님보다 마리아를 더 믿고 따르게 만듦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이 여신, 마리아처럼 나타난 이 여신의 영이 배후에서 경배받고 영원히 카톨릭을 조종하기 위한 거짓 이적의 역사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마리아 영이 어떤 인간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마리아 영이 뭔가를 계시했다. 그런데 그거는 절대 말하지 하지 말란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마리아가 나타났던 그 장소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신비로운 일이 나타났다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신비한 이적이 나타났다는 그곳에서 자기도 신비한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장소로 몰려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성소가 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마리아를 숭배하게 되고요. 그곳에서는 병이 나았네, 뭐가 나았네 하는 소문이 나게 되면 더욱더 사람들은 마리아의 신성함, 마리아의 그 신령함 때문에 마리아와 그 장소를 숭배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유물, 거기서 파는 물, 여기서 파는 유물들을 성스럽게 돼서 그걸 부적처럼 자기 인생의 복을 받고 재앙을 먹게 하는 호신구, 부적처럼 그걸 갖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요, 전형적인 악령이 하는 미혹의 패턴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들이 종교지도다 보면 뭐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나는 많이 겪었으니까 알지. 그러면 이름 없이 빛이 없어도 우리가 훨씬 유능해, 영적으로. 왜? 우린 많이 알거든. 근데 그네들은 옷은 거룩하게 입고 대단히
대단해. 근데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종교 지도자래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죠? 그죠? 그네들은 뭐하라? 아는 거 하나도 없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는 자들이 무슨 종교 지도자들이었어. 바리새인은 어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만 알았죠. 그들이 무슨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면 지금 마리아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곳은 성소고 마리아의 이적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그 바보들, 그들이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죠? 그건 악령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런데 가톨릭 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 미혹의 악령이 마리아인 양 나타내서 사실은 교회에 마리아 숭배를 만연케 하고 마리아를 숭배케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악령이 경배받고 있는데도, 조상 숭배가 그렇잖아요. 조상 숭배가 조상이 아닌데 조상처럼 속인 귀신이 조상인 양 그 집구석에서 계속 음식 먹고 대우받으면서 있는 것처럼 이 지중의 여신, 이 여신이 마리아처럼 나타나서 계속 가톨릭 교회에서 마리아인 양 경배받으면서 마리아인 양 나타나서 조작해갖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시켜서 가톨릭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아니라 마리아와 성인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은 뒷방으로 쳐지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마리아를 경배하게 되는, 이걸 만들어 놓고 자신이 경배받고 있는 이 짓을 하는 이 악령의 패턴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기독교 신자들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나 악령들은 속여도요,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훈련받은 영적 군사들의 안목은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왜 불교 신자는 항상 부처 영이 나타날까? 또는 간센보살 여신상이 나타난다거나 뭐 간음보살 여신상이 나타날까? 왜 불교 신자들한테는 예수상이 한 번도 안 나타나지?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그러면 왜 도대체 개신교 신자들은 마리아를 본 적이 없을까? 개신교 신자 중에 마리아 현녀라는 걸 본 사람 있어요? 그런데 왜 마리아는 그렇게 가톨릭 신자들한테만 많이 나타날까? 그것도 막 태양에도 마리아가 나타나갖고 막 나타났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도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마리아는 꼭 가톨릭 신자들한테 나타날까? 그러면 기독교 신자라고 얘기하는 그 개신교 신자들은 주로 예수님의 환상을 또 보거든요. 그럼 그들은 또 왜 마리아도 안 보고 그 불교의 간센보살상도 안 보고 예수님상을 볼까? 왜 그럴까? 그죠?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영이 어떤 것을 믿게 했다는 건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마리아를 본다는 건 내 안에 마리아 같은 여신의 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즉 내가 가톨릭 안에 있다는 거는 그 마리아 같은 마리아 여신 영의 지배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마리아인 양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영이 자기를 나타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개신교 신자는 마리아를 그걸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이 없어 안에.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환상적 예수님도 보고 하지. 물론 가짜 예수도 엄청 보지만. 그러니까 영과 육신은 하나예요. 내가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 영을 자주 보는 건 정말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인 양 속에는 여신의 영이 그 종교 집단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종교 집단에 소속이 된 이상은 그 영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자들은 마리아 형상으로 나타나는 여신의 영을 마리아처럼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는 불교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불교를 좋아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불교를 가는 거고요. 불교를 가는 순간 불교를 지배하는 영에 내가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과 나는 이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영이 환상으로 내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환상으로 나타나든지. 그런데 내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불교나 마리아 영은 잘 안 나타나고 예수님 영이 자주 나타나죠.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 보는 거의 예수님 다 가짜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떤 고난에 있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들었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꿈에 어떤
할아버지가 거지처럼 나타나갖고 내 손을 잡아준 무슨 거지 같은 할아버지가 왔는데 내 손을 잡아줬다고. 그런데 그게 아마 예수님 같다고.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났다 막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거지 같은 할아버지 영이 예수가 아니라 거지 같은 할아버지 영이 너한테 온 거다. 너 조심해라. 잘못하면 돈 까먹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영이 왔다는 거는 내가 그 영의 지배하에 놓인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봤다는 거는 마리아 같은 여신의 영의 지배하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아는 사람, 이거 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여 경배받으려고 했던 존재를 우리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경배받게 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대리한다고 하면서 온갖 권한과 존귀를 마리아에게 부여하고 그것은 결국 지중의 여신을 마리아 양 섬기면서 그 여신에게 마리아인 줄 알고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준 가톨릭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진짜 존재하는데 마리아를 예수님의 자리를 마리아한테 내줘도 문제잖아. 아니 이 세상이 하나님 건데 교황이 뭔데 이 세상을 마리아한테 봉헌해? 그거가 웃기는 거 아니 그러면 교황은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의 대리니까 자기가 해도 된다. 언제 대리권을 줬어? 그리고 대리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기잖아요. 그럼 배임이에요. 배임.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잖아. 성경이 그거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것인데 어떻게 교황이 온 세상을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마리아에게 줍니까? 예수님한테 주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이상할 판에 왜 예수님인데 뭘 예수님 걸 줘? 예수님 건데. 그런데 그거를 마리아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황 역시 가톨릭에 있기 때문에 그 마리아로 포장된 이 교회 여신령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마리아한테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의 예수님의 자리에 마리아를 진짜 마리아를 갖다 놔도 문제일 판에 지중해 여신이 마리아 양 나타나서 가톨릭 모두를 지금 속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자리조차 마리아인 양 하는 그 지중해 여신에게 내준 가톨릭의 영적 정체는 뭐란 말입니까? 분별이 되시죠? 그죠? 기독교, 개신교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환상 중에 예수님 봤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네, 눈물을 흘렸네, 뭐 왔네. 거의 작아야. 그러니까 제발 영적인 미혹과 거짓, 그리고 사람들은 쉽게 자기가 믿는 신이 나타났다 또는 그 신이 어떤 이적을 주었다라는 것은 악령이 그 자기가 믿는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착각하고 숭배하고 속이게 만들어서 일으키는 현상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우리는 오직 인간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팔복의 사람들이 왜 복되냐면요. 그들은 신이 되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에서 대신 숭배하지 않아요. 자기는 피조물과 더불어 자기들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미혹과 거짓들, 신의 현령, 거짓 이적들을 내가 믿는 신, 개신교로 말하면 예수님, 가톨릭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마리아 또는 성인들 또는 불교로 말하면 불교의 신 또는 어떤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일으킨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거는 거의 다 악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성도가 해야 될 본분은요. 어떤 피조물도 신격화시켜서 그것을 하나님인 양 섬기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자신이 어떤 말이나 행위, 도구를 사용해서 신들을 조작해서 자기가 원하는 복이나 복을 꾸러고 재앙을 명해서 인간 자신이 신이 되려는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해서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짓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그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존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게요. 나는 어떤 것도 신격하지 않고 어떤 것도 내 스스로가 신이 되려 하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짓도 안 하고 오직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뜻, 그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나는 오직 그 뜻에 피조물로서 순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신앙인물들은 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 어렵고 힘든 길을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갔지, 다른 피조물들을 신격하거나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돼서 자기가 좌지우지, 하나님조차도 좌지우지 하려는 짓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8장의 가증스러운 자들 목록, 즉 신을 이용해서 인간이 신이 되려가거나 피조물을 신격화시켜서 하나님 자리에 앉혀 경배케 한 자들을 가장 가증스럽다 그랬고요. 예수께서는 산상파론에서 복되다고 한 자들은 사람이 사람입니다. 인간은 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인간의 자리에서 피조물로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혀 경배하지 않을 것이며 나 역시 하나님같이 되려는 모든 시도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그냥 피조물로서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런 행동은 정말 내가 카톨릭이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사단의 짓이에요. 바로 분별되잖아요. 뭐 마리아를, 피조물인 마리아를 거의 예수님과 동격으로 놓는 이게 바로 사단 짓이에요. 인간의 것, 피조물의 것을 신격화시켜서 경배케 하는 것, 또는 신격화시켜서 그걸 통해서 복을 끌어오고 재앙을 면하려서 우상을 만드는 태도가 가장 가증스러운 짓이고, 모든 신격화된 것을 베껴서 피조물로 만들고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성도다운 삶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카톨릭에 사는 건 모든 걸 다 신격화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황조차도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자기가 말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무호하다잖아요. 무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영적으로 전형적인 사단적이죠. 내가 카톨릭이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영분별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